저희가 지난 6시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지금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왕으로 재림하셔서 왕국들을 통치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단순하게 그런 그 영적인 의미의 왕, 이것이 아니라 세상 맨 끝에는 첫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회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일들을 완전히 복구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온 세상 모든 왕국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물리적인 왕국, 그 물리적 왕국의 왕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5절에 가서 보면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고 한 게 그게 문자 그대로의 땅의 왕들의 통치자. 요한계시록 20장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진짜 그대로 통치하시는 그런 거를 성경이 이제 가르친다. 또 5절에 가서 보면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 여기 가서 보면 first begatte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서 제가 first begotten 하고 이제 first born하고 두 개가 이제 같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first born이라고 하는 말, 처음 난 자 이런 것이 나올 때 대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 순으로 처음 난 걸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 예수님을 first born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경우 그 용례를 가서 찾아보면 시간적인 순서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처음 난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럴 때 의미는 다른 누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나신 그런 분이다. 그런 의미로 firstborn, 처음 난 자가 사용이 된 그런 용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처음 난 자 장자는 그 집안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고 그 집안의 전체를 소유하는 그런 분이고 이런 의미로 firstbor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잘 생각을 이제 해야 되고 여기 죽은 자들 중에서 이제 처음 난 자 여기에는 시간적인 의미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건 어떤 의미냐, 예수님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부활한 거예요. 엘리야의 힘을 빌려서 부활하든지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부활하든지 또 바울의 힘을 빌려서 부활하든지 이렇게 하고는 어떻게 해요? 영원 무궁토로 부활한 상태로 산 게 아니라 다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는 그런 분이 이제 되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시면 구름들을 타고 오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저 그림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초림을 얘기하면 33년 반을 얘기하는 거고 재림도 7년의 전 기간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재림의 첫 부분 이렇게 스타팅이 되는 이 부분이 공중강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예수님 공중에 강림할 때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 휴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기의 절반을 잘라서 뒷부분을 큰 환란, 대환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7년 끝나고 난 다음에 올리브산에 구름을 타고 이제 오셔서 직접 발을 내려놓으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는 그건 우리가 지상 강림이다. 영어로는 revelation,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보인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의 휴거는 rapture, 맨 끝부분의 지상강림은 revelation. 그래서 이 전체 이 7년 정도 되는 이 기간을 재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가서 이렇게 볼 때 이 구절이 이 휴거에 대한 거냐 아니면 7년 환란기에 대한 거냐 7년 환란기의 이 반 뒷부분
대환란에 대한 거냐, 지상 강림에 대한 거냐,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보지 않으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심판자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5장 이후부터 19장까지 여러분이 6장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면은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누구에게 심판을 받냐?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으면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20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재림할 때 그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있을 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같이 자고 그렇게 먹고 같이 여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만날 거예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다. 두려우신 분을. 물론 사랑이 많으시지만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분, 그분을 만나는 거다. 그래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 9절에서 20절에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죽은 자 같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뒤로 넘어지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가서 보니까 나 요한은 또한 너희의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요한은 12명의 사도, 12제자, 그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근데 그 3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만찬의 그 자리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갖고 음식을 먹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혼자 거기 가갖고 예수님 죽는 거를 다 목격을 하고,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고, 이 정도로 친밀한 그런 그 요한. 그 요한이 12사도 중에 이제 하나고,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AD 96년, 95년쯤 됐을 때는 다른 모든 사도는 다 죽어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면에서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단장이나 교황이나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권위를 이렇게 내세워도 그게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일 정도의 이런 걸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이런 그 방식으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이게 신약교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의 핵심. 교황이 있고 교단장이 있고 이렇게 해갖고 층층이 이런 지배 계층을 형성하는 거는 그 신약교회의 원칙이 아니에요. 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지금 96세 100세 이렇게 돼가는 그런 사람이 그냥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 형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타이틀이 뭐예요? 나는 너희 형제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거기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그런 구절이니까 2장 11절에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이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교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수제사장이 있고 층층이 이런 계급체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신약시대에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형제라고. 이렇게 되니까 바울도
우리 형제 디모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형제로 소개를 하고, 지금 사도 바울도 나이가 지금 95세 96세 된 할아버지가 뭐라고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이게 성경적인 그와 같은 개념이다. 특히 신약교회에 이게 깨져서 계급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형제요, 그 다음에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환난이 나오니까 환난에 동참한다, 7년 환난기에 들어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같은 단어를 무조건 다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오도하면 안 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tribulation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말 사전에 가서 찾아보시면 큰 근심과 재난을 환난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tribulation이라는 그 단어, 그 라틴어에서 나온 그 단어를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별을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작을 해서, 그래서 결을 다 날리고 알곡만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알곡만 결국 맨 끝에 가서 남잖아요. 먼지랑 돌이랑 다 없어지고, 그렇죠? 이러한 과정을 트리뷸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라틴어에서. 그게 이제 영어로 오면서 환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성경에는 몇 번이 나오냐? 구약에 3번, 신약에 19번에서 트리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총 22번이 나옵니다. 22번. 근데 이게 환난이 나오면 무조건 똑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가서 보면 20절, 그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을 했다. 이 구절을 가지고 7년 환난기를 다 통과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환난은 여러분 그 위에 가서 보면 돌에 맞아갖고 핍박을 받아서 죽도록 고생하는 그런 일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가서 보시면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죠, 매도 맞고, 또 배가 파손이 돼서 어려움 겪고, 사람들의 위험을 당하고, 엄청나게 그런 많은 일들이 고린도후서 11장 가서는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런 환난을 거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7년 환난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환난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반드시 다 거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미 뭐예요? 컨텍스트에서 벗어난 거예요. 문맥에서 벗어난 거다. 자, 이런 의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겪어야 될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이거를 환난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의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가서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21절에 마지막 때 그때 큰 환난이 있는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환난이 똑같은 영어로는 트리뷸레이션인데, 여기 있는 거는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맥이 맞습니까? 이런 환난하고 조금 아까 읽은 그 환난을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가서 보니까 그 날들의 환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아들의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발을 내리시고 25장에 가서 보면 양과 염소 그 민족들을 심판하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의 환난이 있는 거다. 인류 역사에서 다 한 번밖에 없는 그런 환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요한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환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환난은 뭐냐? 이거는 성도로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7년 환난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유배가 된 거예요. 이걸 뭐로 표현한 거예요? 환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의 증언 전하다가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예요? 도미티안이라는 그런 황제인데 엄청나게 무서운 핍박이 네로 다음에 도미티안 시절에 있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그 환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7년 환난기를 겪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가서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가서 찾아봤어요. 반모가 어느 정도 어떤 섬인가 가서 보니까 화산에 의해서 생겨난 말 그대로 그냥 돌섬이에요. 거의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런 그 피폐한 그런 그 조그만 그런 섬인데 여기에 지금 유배가 돼서 가 있으니 지금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옛날에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유배가 돼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에 내가 동참을 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수많은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에 지금 처해 있는데 나도 그 환난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동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를 앞뒤 문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 가서 보니까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 거를 누가 이제 그림으로 이거 표현했는데 이런 그림이 좋으신 분들은 영어로 가셔서 Revelation Illustrated라고 하는 구글에 가서 Revelation Illustrated 이렇게 치시면은 그러면 이 사이트가 나와요. 그 사이트에 가면 뭐 책으로도 이분이 이 성경 전체 이 계시록에 대한 거를 그걸 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뭐 한 50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책으로도 판매하고 이렇게 JPG 파일로도 이렇게 판매하고 그래서 그냥 이거 요한계시록 할 때는 제가 순서대로 나오는 거에 이분의 그 예술적인 그런 작품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예술가적인 그런 그 소질 있고 이런 분이 있으면은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뚝뚝 차트를 이렇게 하고 한 50장 그리고 그러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어쨌든 Revelation Illustrated라고 하는 가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뒤에서 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 여기 나와 있는 주의 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 보통 이제 일요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고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대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언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럼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에 심판이 임하는 게 이 이사야부터 그다음에 말라기까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주의 날은 뭐냐?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날이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날. 그럼 지금은 주님이 통치하지 않냐? 주님이 통치하세요. 근데 주의 날하고 지금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 지금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근데 주의 날이 되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죠? 엄청난 그런 규모의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 곳곳에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이러한 때를 성경은 주의 날이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7년 환난기. 7년 환난기 때,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우주공간 전체를 채워서 누구라도 거기 있는 창조물이 다 알 수 있는 이러한 때를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그냥 요엘서 2장을 가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기 때문이니
내리니라. 그날이 매우 가까이 왔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다. 그래서 이런 건 이야기하는 주의 날은 그냥 100% 7년 환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이사야서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같은데 가서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 5장에 가서 보시면 그날에 30절에 그들이 바다가 울부짖는 것 같이 저들을 대적하여 울부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보라 어둠과 슬픔뿐이요 광채가 그 땅의 하늘들 가운데서 어두워졌느니라. 이런 내용이 여기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심판을 당하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2장 21절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해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는 거,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이런 권능이 나타나니까 땅이 막 흔들리고 이렇게 하고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고 하니까 이러한 때를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대언자들의 핵심 주제가 주의 날이에요. 그 주의 날을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세 가지로 해서, 여기서 가장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서 주의 날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일요일, 우리가 보통 지금 일요일이라고 하는 거는 주의 첫날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첫날. 자,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주의 날에 이렇게 이제 한 거는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앞뒤 문맥상 지금 사도 요한이 주님의 심판들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제 보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주의 날을 영적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을 보는 것이 조금 더 문맥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마지막 때 곧 주의 날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대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가서 보시면 여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입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신했다는 건 그거는 거의 믿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다 거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성령 안에 있다 할 때는 말 그대로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제어가 돼서, 그래서 나중에 올라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왕좌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신이라고 하는 건 말 자체가 이미 틀린 말이에요. 말 자체가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 가서 보니까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나옵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 다음에 시작과 끝마침은 다 하나님의 타이틀입니다. 자, 처음으로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명령이에요.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게 해서 기록한 책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하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시아에 있는, 이게 지금 들어있어요. 개혁성경이나 NIV나 현대 역본들은 이게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어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 봤던 그 지도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이제 가서 보시면 제가 오늘은 동그랗게 원을 그려왔어요. 지난주하고 달리 저기가 아시아예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비두니아 뭐 등등 여러 이런 이름이 나오잖아요. 로마가 어떤 그 지역들을 다 이렇게 분할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동그랗게 이게 돼 있는데 좀 빨간 게 진하게 돼 있는 저 부분이 로마 사람들은 아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아시아. 지금의 소아시아. 그래서 터키 지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 7교회는 저기 있는 그 7교회인데 지금 크게 보이질 않으니까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빨갛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그렇죠?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7개가 이렇게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에베소 앞에 한 100km쯤 떨어진데 반모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황폐한 섬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유배가 되어 가서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 이거를 보고 그리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7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 땅에 있었던 7교회, 지역교회, 또 교회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7종류의 교회 이렇게 이제 보고 또 교회 성도들의 그 특성도 이 7교회를 우리가 이제 나눠볼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 7교회를 교회 시대가 있잖아요. 2000년 동안 거기에 어느 부분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7교회 시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우리 독립신의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제 순서대로 가서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분들의 주장이면 맨 마지막 시대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로 전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잖아요.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뭐가 있냐? 거기 가서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치는 시험의 시간, 이 7년 환란기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러면 이게 교회 시대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누가 그렇게 주장한다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앞뒤 문맥과 여러 가지로 봐서 그게 지난 2000년간의 교회를 여러 시대로 나눠 순서적으로 배열한 거다. 여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많이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고 말씀을 좀 강의에 계속 하겠습니다. 12절 가서 보니까 내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아섰으며 돌아설 때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금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예수님이죠. 그분이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인가요? 이렇게 한 개짜리가 7개 있는 거. 그 오른쪽이죠. 여러분 보실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Revelation Illustrated 그 그림을 그린 분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가 한 개 해서 총 7개. 거기 나와 있는 그 등잔대는 휴대용 등잔대다. 이렇게 해서 7개가 저렇게 있고 저 한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많은 그 분들이. 그런데 어떤 그림에는 저 오른쪽에 있는 등잔대, 저 등잔대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성막에 나오는 그 등잔대. 그렇죠? 그 등잔대 7개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 저 등잔대가 7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림을 그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것이 뭐 맞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본 게 아니니까. 하여튼 둘 중 안에 이제 하나인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성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 가면 그러면 등잔대가 나오잖아요. 성막에 등잔대가 있잖아요. 그 등잔대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저 등잔대가 이렇게 생기고 대제사장이 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 지성소, 성소가 있고 할 때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때 필요한 게 저 등잔대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영어로는 영어 킹제임 성경을 가서 보시면 등잔대 그러면은 무슨 램프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 킹제임 성경 가서 보시면 캔들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캔들스틱. 지금 우리 캔들 그러면 양키 뭐 무슨 캔들 있다 그러고 캔들 아시죠? 초 세워놓는 거. 해갖고는 꼭 뭐라고 얘기하나? 촛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다 촛대, 뭐 촛대를 옮긴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옛날에 그 성경에 캔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식의 초가 아닙니다. 이런 발광체를 이야기할 때 그걸 캔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캔들. 그러니까 등잔대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그래야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그 등잔대하고 여기 있는 등잔대가 똑같은 등잔대라고 하는 게 돼야 성경이 지금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처럼 지금 옷을 입으시고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분으로 나오니까 거기 있던 대제사장 등잔대 여기 이게 같이 매칭이 되면서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책들, 그런 유대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는 것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촛대 그러는데 그렇게 번역했어요. 킹제임스 뭐 번역했다는 분들도 이게 콩글리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에 속아 넘어가갖고 촛대가 맞고 이 등잔대로 번역한 게 틀렸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참 그렇게 세뇌가 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쉽게 세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데 다 캔들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럼 거기 등잔대로 번역했으면 여기도 등잔대로 번역을 해야지.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건 지금처럼 왁스, 초로다가 불을 밝히는 게 아니고 그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초는 옛날에는 기름 아시죠? 올리브 기름 이런 기름을 부어갖고 그래서 심지를 통해서 이게 올라가면 거기다 불을 붙이는 등잔을 캔들이라고 부른 거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림을 가서 뒤로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가서 보세요.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쪽에 있는 거 7개짜리가 세트로 돼 있는 그게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도 좋다. 다만 초는 아니다. 아시죠? 100% 확실한 거예요. 초는 아니에요. 이게 휴대용 그런 이 캔들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7개짜리 이렇게 돼 있는 거가 됐든 다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이와 같은 그런 등잔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그 등잔대 한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7 금 등잔대 한가운데.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본인 자신을 말할 때 항상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이 갑자기 소리가 들리니까 뒤를 돌려갖고 봤는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얼마 만에 보는 거냐? 66년 만에 보는 거예요. 65년, 66년 만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66년 만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7 등잔대 한가운데 계신다. 7 등잔대 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1장 20절 가서 보니까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 등잔대 신비에 대해 기록을 해라. 자,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자,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다른 의미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7 등잔대는 7 교회.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이렇게 나와 있는 그 7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를 누가 거니시나? 예수님이 거니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물론 셋째 안에 지금 계시지만 교회들 가운데 계시면서 교회들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소유자가 누구냐? 목사가 아니에요. 교단장이 아니고 교황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소유자, 신약교회의 소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들 안에서 거니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안에 이렇게 거니시는 거예요. 구원자들 받은 사람들만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서 보면 세상의 끝까지 보라, 세상의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은 떠나 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7 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엄청난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다. 자, 여기 그림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아니요, 밑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사역, 그림 보시면 제가 설명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의 아들로 대언자의 역할을 했어요. 대언자. 그렇죠? 결국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아들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세요. 히브리서 2장 17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2장 1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 근데 맨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는 사람의 아들로 뭐로 오세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무, 이것이 뚜렷이 구분이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이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16절에는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다. 다니엘서 7장 9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옛적부터 계신 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머리가 하얀 그런 그 모습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눈같이 희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꽃 같다. 이건 전지하다. 모든 것을 아신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있는 내부에 있는 모든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다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옷 같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 정제된 옷. 그럼 어떻게 빨갛게 되어 있을까? 용광로에서 달궜으니까 빨갛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발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셔서 이렇게 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장면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음성은 많은 불들의 소리와도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 41절 양민족, 염소민족 이런 데 심판하실 때 가서 보시면 그럼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별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교회의 천사들이다. 여기 나와 있는 천사는 이제 조금 이따 더 정확하게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미가엘 천사, 뭐 무슨 가브리엘 천사 그런 의미의 천사가 아니에요. 메신저, 사자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제가 20절 설명하면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에베소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심판의 검이 요한계시록 19장 10일에서 이제 15절에 나오는데 일단 칼이 나온다고 할 때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용모가 이제 나오는데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해가 힘차게 빛나는 거죠. 여러분, 해가 세게 빛나면 눈을 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 예수님 하신 동안에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그렇죠. 눈을 들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의 엄청난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무서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심판자로 세상을 준엄하게 심판하실 그런 분으로 오신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16절에 19절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짐에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면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죽은 자처럼 쓰러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건 뭐 말 그대로 혼비백산했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혼비백산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엄청난 광경을 보거나 일을 당하면은 혼비백산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래서 이거를 죽은 자처럼 돼갖고 쓰러졌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 품에도 기대고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는데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 잠깐 보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맨 끝에 28절 가서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지금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 뭐 기적을 행하고 모든 일을 해도 사람들이 다 거부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여기 서 있는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맨 마지막에 사람의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얼마나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올까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장에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 따로 떼어갖고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올라갔더니 모습이 변화가 됐는데 거기 누가 나타났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3명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시조가 된 아브라함 그러면 뭐 엄청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성경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있고 대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대언자. 이 사람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하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존중이 여기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공손히 여쭙는 이런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모세와 엘리야도 꼼짝 못하는 그런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 권위를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모세와 엘리야도 그 밑에서 종들처럼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거를 눈으로 이제 목격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됐는데 왜 요한에게만 이러한 그 비전이 나타나게 됐는가? 그건 요한복음 21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해서 베드로가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젊어선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녔는데 맨 마지막에는 18절 가서 보니까 젊어선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것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돼서 결국은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이런 것을 예수님이 이제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20절에 돌아서 갖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을 따르는 걸 봤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그 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좀 무안하고 좀 그 상황이 좀 이상하니까 갑자기 말을 돌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본인은 지금 순교당해서 죽는 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보니까 조금 이상했는데 그 말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그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그 말이 퍼진 거예요. 요한은 죽지 않는다. 근데 거기 해석이 뭐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걸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은.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그대로 예수님 재림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안 됐으면 여기 있는 그대로 보면 요한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AD 100년경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AD 100년 이전에 예수님 오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언제 봤어요? 여기 계시록의 반모섬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든 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오묘한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여기 있는 그대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문단 말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가 머문다. 그 언제까지? 100살까지 머물렀다고요. 그런 가운데 96세쯤 되었을 때 AD 96년경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거를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건 보지 못했지만 환상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됩니다. 자, 18절 이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계시록 1장 5절의 표현에 따르면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난 자. 그래서 자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는 그런 분. 그분을 표현하면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 지옥과 사망은 보통 쌍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13구절을 가서 보시면 그 구절 안에 지옥과 사망이 쌍으로 같이 나타납니다. 마치 부부처럼. 사망은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옥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얘기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열쇠는 권세. 그래서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8절에도 넷째 봉이 이제 펴게 떼게 되면 창백한 말이 나타나는데 거기도 사망과 지옥이 같이 돌아다니잖아요. 20장 13절 14절 이런 데도 사망과 지옥이 같이 돌아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둘째 사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의 소식을 드리겠어요. 그건 뭐냐? 사망과 지옥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와 여러분의 범법으로 인해서 사망과 지옥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구출하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과 지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걸 기억하시고 19절 이제 가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이라 그랬죠. 19절.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을 해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원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절이에요. 그래서 22장까지 계시록이 있는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장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1장 가서 보시면 10절부터 20절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본 거.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게 2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그 7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일. 이게 이렇게 단원이 이렇게 딱 구분이 돼갖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다. 자, 20절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0절 가서 보니까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에 대해 기록해라. 7별은 7교회 천사들이고 내가 본 7 금 등잔대는 7교회다. 자, 이제 교회는 해결이 됐는데 천사가 뭐냐? 자, 2장 1절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그 교회를 다스리는 무슨 천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천사, 에인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게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을 에인젤로 표현한 거예요. 앙겔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천사는 하늘에 있는 그런 그 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유대인들의 회당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회당은 원래 집회 모임을 뜻하는데 이게 교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바빌론 지방이나 이런 데 가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배당처럼 집회 장소를 만들어 그걸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높은 곳에 지었고 건물은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뉘어서 서쪽에는 율법서가 담겨 있는 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템플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있으면 반을 나눠 갖고 서쪽은 템플,
신전이다 이렇게 부른 거고, 오른쪽은 회당의 몸이라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회당을 운영하거나 뭐 장로나 회당의 치리자 이런 사람들 이쪽에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인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여인들 얼굴을 보이면 안 돼. 그래서 발코니를 만들어서 격자창을 만들어서 여인들은 그걸 통해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회당에는 직무 수행자가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회당의 치리자는 대표가 되는 사람이 회당의 치리자예요. 회당장이다. 기존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 회당의 천사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회당의 천사.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와 말씀 선포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회당장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4장에도 가서 보면 이사야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회당에서 가져다 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을 맡아갖고. 이런 사람들을 회당의 천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의 천사들은 그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앞뒤 문맥상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메신저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 여기 킹제임 성경에는 그걸 에인절로 이렇게 해서 그리스 말을 그대로 음역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건데, 이거 잘못 읽으면 하늘에 있는 무슨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신비라고 하는 그런 말은 구약 시대에는 감춰져 있는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그런 비밀을 성경은 미스테리, 신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7별과 그 다음에 7금 등잔대에 대한 그런 신비, 이거를 보여주겠다 해서 2장 3장에 그 신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7교회의 특성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어떤 성도가 돼야 될 것인가를 이 7교회 그 역사와 함께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초림 때 예수님과 재림 때 예수님은 여기 가서 보니까 완전히 모습이 달라요. 초림 때에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정말 목수의 아들로 어느 면에서 가장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렇죠, 세상에서 영광을 받지 못했어요. 재림의 때에는 요한이 상상을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엄청난 그런 권위와 권능을 가진 그런 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은 자처럼 거의 혼비백산에서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세상과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중요한 점은 뭐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기 신부를 심판에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 환난기 심판에서 면제가 돼요. 이걸 우리가 환난전 휴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환난전 휴거를 받아도 올라간 다음에 곧바로 만나는 데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지옥 가는 거 이런 거 심판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해서 보상을 결정하는 그런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왜 공부하냐? 시간을 내서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준비해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여기에는 여기 기록된 말씀들을 듣고, 그렇죠, 읽고, 그리고 지키면은 그러면 복이 된다 그래서 복이 되는 말씀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면은 그럼 어떻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언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깨닫는 자에게는 이 말씀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다 옳다,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명백한 그런 말씀들이 되고 정말 옳은 그런 말씀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은 옳으시고 사람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공부하는 거에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